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해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기다림이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잘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이유를 들자면 다만 잘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이 25년을 기다렸어요.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힘들고 지루했을까요? 모세, 외로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사명에 대한 목마름으로 초라하고 비참한 굴욕의 시간을 보냈죠. 요셉,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회복과 그리고 자유에 대한 그림으로 심장이 터질 듯한 통증의 나날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야곱, 실망과 시행착오의 21년, 그리고 성숙과 축복에 대한 사무침으로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다윗도요, 왕이 되기까지 13년의 도피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광야와 동굴로 사울을 피해 다닌 그 시간,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기다림이라는 용광로 속에 던져져서 타오르게 한 다음에 결국은 녹아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기다림과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실 복을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실 은혜를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느 때는요, 순간적으로 결정을 했다가 후회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유, 그렇게 결정하지 말걸. 흔한 예로 피부에 닿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물건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 주에 그 물건이요, 엄청 세일해서 파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일주일만 기다릴 걸. 물을 수도 없어요. 미국은 이게 물러달라면 물러준다고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만 더 생각해 볼 걸, 기다릴 걸. 신앙은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만듭니다. 기다리는 동안 괴롭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는 거죠.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 대림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어떤 마음, 그리고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 생각해 보는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이제는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기가 막힌 일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그것을 간구하며 거기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큰 깨달음이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기다림을 가져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 기다림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찬양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을 참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찬양 인도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찬양하시기 전에 먼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림을 이야기하면서 이 찬양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해야 할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마리아는 47절 46절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그 찬송하고 기뻐하는 노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찬양의 첫 번째 것은 자신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여정이라는 말은요, 자기를 낮추는 말이죠. 마리아는 실제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공주도 아니었고 여왕도 아니었고 귀족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딸이에요. 더구나 당시는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훨씬 낮게 평가된 시대였죠. 그렇지만 자신을 그런 비천한 여자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자존감 낮은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늘 비천한 처지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며 삽니다. 그렇기에 비천하다는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정신적으로 모자란 것, 부족한 것으로 여기죠. 우리는 비천 대신에 뭘 얻고자 하면 품위를 얻고 싶어 합니다. 품위 있게 말하고 품위 있게 걷고 품위 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비천하다고 하는 그런 말할 일이 없을 듯합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일정한 정도의 품위를 얻었어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비천한 여정과 같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품위가 있어 보일 뿐이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는 별것 없다는 거 누가 잘 알고 있느냐?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차라리 처음부터 자신을 비천한 여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태도입니다. 이것은 열등감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인간 실존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비천한 여정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는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찬양하는 그것의 이유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큰 일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것이죠. 마리아의 몸이 인류 구원의 결정적 통로가 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이 마리아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마리아의 이 잉태를 통해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성탄절을 지금도 기념하고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도 믿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행위를 우리도 지금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낯설기만 합니다. 아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낯설게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불렀던 노래, 그것도 티네이저 여자아이가 부른 노래가 도대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의 그 능력을 지금 내가 실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즉 예수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이 머리로는 알아들어도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내가 동정적으로 임신할 것도 아닌 마당에야 그게 크게 다가오지 않죠. 그렇죠? 그때 그 얘기는 그 얘기고 나는 나고. 그런데요, 죄송하게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에 마음을 둔 탓이 아닐까요? 저에게는 목회자로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불렀던 주가 일하시네 찬양 속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러면서 그 행하신 일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거든요. 마치 엘리사를 둘러싼 아람 군대만 보고 겁에 질렸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그 엘리사와 게하시를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것처럼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볼 것은 보되 안 볼 것은 안 볼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약에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봐야 될 것은 못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당장 눈앞에 펼쳐진 그 현상에만 몰두함으로써 하나님의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요, 너무 작은 일에 낙심하고 너무 작은 일에 쓰러집니다. 일이 일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죠.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져야 할 것들에 대한 찬송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는 사실입니다. 5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자기를 중심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요, 죄송하게도 대다수가 교만한 방식으로 삽니다. 지식 유무를 막론하고 재산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사실은 다 교만합니다. 사람들은 교만할 수 있는 기회를 타서 교만해집니다. 뭔가 조금 잃은 것 같아 보여도 그거 다 자기가 잘한 것처럼 교만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다 이뤘다고 착각합니다. 어거스틴이 이 교만, 휘브리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을 죄라고 규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내 내면의 참된 만족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겉멋을 부려도 교만한 사람은요, 내면 세계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노래할 수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뭡니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52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의의 실현입니다. 사회정의죠. 권세 있는 자들은 권세를 가지고 힘없는 자들을 짓누릅니다. 강제로 억압합니다. 그게 권력이죠. 성경 시대에서의 이 권력은 주로 누구에게 집중됐느냐면 왕과 귀족과 고급 관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도 권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권력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여러분. 권력이 있어야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에게 권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법은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군대나 경찰에게도 일정한 권력이 있어야 치안이 유지가 됩니다. 본문은 그런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의 바벨론 제국과 신약의 로마 제국 행사했던 그 폭력적인 권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권력들은 결국은 파괴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예수님 당시 최고 권력인 로마 제국의 형법에 의해서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권력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세상 권력이 심판을 받는 일이 실제 역사에서 온전히 실현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척결한 것은 척결하고 채울 것은 채우시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일단 인류 역사에서 등장했던 교만한 왕들은 다 어떻게 되었죠? 다 끊어지고 모든 제국들이 결국은 망했다는 사실을 본다면 어쩌면 정의가 세워진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하고, 그것을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수렁과 같은 인생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날 권력은 뭐죠, 여러분? 물질이죠. 물질 있는 사람은 권력을 행사하고 물질 없는 사람은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일상에서 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권력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갑질이 사라졌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일이죠. 하자가 있고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린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불평등한 세상을 왜 두고 보시고 계십니까? 왜 힘과 힘의 대결로만 세상이 치닫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다음의 세 번째 항목에서 설명되어집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리고 행하신 일, 하나님의 빈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5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부자가 보면 좀 서운할 말이죠, 그죠? 부자 되기를 다 원하는데. 그런데요, 이게 평등이죠. 이 경제 정의죠. 누가복음 기자는 6장 21절과 25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줄인 자에게 복이 있을 터인데 배부를 것이다. 부유한 자에게는 화가 있을 텐데 그들은 줄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나요? 이 말씀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이 나라도 그래도 한국이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세상은 빈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없던 그 용어들이 막 생겨나는데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금도끼, 은도끼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말들이 막 생겨났어요. 왜 그래요?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급 속에서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도 대물림 되지만 뭐도 대물림 되죠? 가난도 대물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줄이는 자가 배불림을 얻었다라는 그 본문은 뭔가 착각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붙들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살이는 다른 방식으로 대체해야만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의 그 관점에서 보는 것들이죠. 벌어진 일들이죠.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방식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핍박당했습니까? 순교당했습니까?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화형에 처해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그분들에게는 도대체 그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근데 그들은요, 보았어요. 뭘 본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 그 구원의 역사를 본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근데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너무나도 비천하고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죽으셨다. 우리가 모두 피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가셨고요.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와 함께 죽을 것이며 그와 함께 살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은 눈으로 본 것이 아니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 비천한 자리에서 구원받을 것이며 굶주림에서 배부름 당할 것,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런 말이 공허하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실제 삶이 힘겨워서 무슨 그런 구원의 의미가 있는가? 그런 주장은 우리가 아니죠. 그 공산주의자 칼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그 기독교 주장은 민중의 아편, 달콤하게 속이는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그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만은 그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운명이 안타까워서 이들도 빨리 그 세상에서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은 정의로워져야 한다고, 그래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 기다림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인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에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런 날이 언젠가는 곧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오면 세상의 그 추악한 그 모습에서 변화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적으로 변할 거라고 믿었어요.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그들은요,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이 곧 오실 건데, 그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회복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질적 그 질서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 그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고 하는 걸 그저 25일 날 하루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면서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거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 찬송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을 가지라는
그런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대림절 신앙은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종말에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아직은 불평등해요. 아직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 곧 현실에서도 이루어질까라는 믿음이에요. 믿으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저도 저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더 잘 될 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기다리는 자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요,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십니까? 아까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여자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예를요, 성도로 받아들였어요. 이런 생각이 그 당시에 가능했겠습니까? 놀랍죠?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기다림이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 모습을 실현해나가자. 그래서 이 모양을 가지고 정말 평등하고 사랑하는 그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 정신이었던 로마 제국 거부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래서 혁명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변혁의 에너지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기다림이 그 기독교를 혁명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이 올 줄 믿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기독교는 어떤 종교가 된 줄 아십니까? 죽음도 이기는 종교가 되었어요. 신앙이 되었어요. 종교라는 말보다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마리아의 찬송을 정리해서 보면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고 하지만 그 신분이 갑자기 공주나 왕비로 바뀐 것이 전혀 아니었잖아요. 비천한 신분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메시아를 잉태했다고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돌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리아는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그 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곧 펼쳐질 거라는 것을 기다렸어요. 이 역사 속에서요, 이 기독교 신앙이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 있는 생명력 있게 끌고 온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그 기다림을 온전히 실천했던 분이 있는가 생각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디트리트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이 보네퍼 목사님은 그 2차 대전 히틀러 당시에 히틀러 독일인이었거든요. 히틀러 당시 히틀러의 폭주를 막으려다가 감옥에 투옥이 돼서 결국은 사형당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늘 드렸어요. 옥중에서 제수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본문을 인용을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지금 그 옥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렸을까요? 절절하게 들렸겠죠. 지금 그 상황이 자기들 버림받은 상황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인용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젠가 한번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은 뭐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모든 일이 거꾸로만 돌아가고 있을 때, 이 땅의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 저항할 힘도 없이 원수의 손에 넘겨질 때 누구나 다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만난 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기한 방법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 숨어 계시며 이 세상에서 걸어나와 십자가로 향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다른 본문을 묵상해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의 삶과 행함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말씀 아시죠?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살고 있으며, 지금 어느 상황이라고요?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한 거예요. 그러한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력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위험과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확실한 것은 고난 속에 기쁨이 숨어 있고,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 기쁨이 숨어 있고 죽음 속에 생명이 숨어 있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근데요, 이 설교를 언제 한지 아십니까?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힘도 느껴지죠? 근데 이 설교가 언제 드려진 설교냐?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기 전, 그러니까 이 보네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설교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설교라고 느껴지나요? 죽음을 앞두고도 그 고난 속의 기쁨, 죽음 속의 생명,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이 기다림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을 드립니다.